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항상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역사를 알고 원어를 공부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오늘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2023년 4월 마지막 주를 살고 있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을 듣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지금 이렇게 같이 스토리를 나누고 역사적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교훈이 뭔지도 알겠고 그 정도로 학습을 하고 공부를 마치는 수준으로 이 설교 시간을 마무리하면 조금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왜 허무할까요? 내용도 알겠고 교훈이 뭔지도 알겠는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의 이제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 세상 나가셔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말씀이 마음 중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한번 듣고 그쳐지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 나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태도일까요?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시대와 역사를 떠나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이 나에게 온다. 그거를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먼저는 그걸 믿고 그거를 선언을 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분들은 왜 읽을까요? 그냥 공부하는 교양적인 차원의 지식 수준으로 습득하기 위해 읽는 거죠. 그분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뭘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내용을.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포문을 열듯이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내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걸로 마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내가 내 인생을 재조명을 해야 되고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인생 그거를 비춰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앞에도 화면에 제목이 있긴 하지만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일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남유다 우리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죠. 이사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중에서도 손에 잡히고 계산이 되어지고 얼마든지 저 세상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뭐를 의지할까요?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갑에 100만 원을 넣고 다니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래요. 쓰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 그럼 든든하대요. 마음이. 그 얘기 뭘까요?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었다. 그러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방식의 결과로 얻은 축적된 재물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은 제가 10절까지만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의지했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결과는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괴롭혔다. 괴롭게 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과 지위와 명예 권력을 의지했는데 그게 나를 괴롭게 했다.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게 친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성공을 의지했는데 그 성공을 의지한 마음이 내 인생을 괴롭게 했다. 내 능력을 의지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의 길이 되돌아보니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그렇게 표현해도 비슷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런 주제,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저하고 같이 읽으셨죠.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을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어진 이야기예요. 지난주 우리가 아하스 왕 얘기를 나눴죠. 아하스 왕의 문제는 뭘까요?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작게 보였어요. 그리고 작게 보인 하나님에 비해 이 아수르 나라는 너무나 커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 말이 마음에 그렇게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하스의 문제였어요. 어찌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믿은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한 거지만 그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믿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게 위기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아수르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해결책이야.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어.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나 찾는 거고 당장 나에게 생긴 이 문제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필요가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런 걸 토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뭐였습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 자리에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오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도 여전히 저 세상 한복판에서는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꾀, 나의 능력, 나의 주변 사람들의 말, 이것을 우선시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먼저 가져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 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잠 못 자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놓고 일단은 결정을 내가 먼저 해놓고 하나님께 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아하스 왕의 문제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2700년 전 아하스 왕 나쁜 놈이네, 나쁜 놈. 우린 안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져오라. 이 서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판입니다. 그 당시는 페이퍼가 없어요. 이런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에다가 동을 이렇게 얇게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철필로 글자를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령했는데 여기 보니까 1절에 큰 서판, 사이즈가 나와요. 큰 서판. 작은 게 아니라.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큰 서판을, 여러분 글자를 많이 쓰니까 큰 거를 갖고 오라고 했을까? 많이 쓴 게 아니에요. 쓴 글자는 딱 한 단어예요. 뭐죠? 1절에 마할, 살랄, 하스바스. 딱 그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쓸 건데 뭐다로 이렇게 큰 거를 갖고 오라고 합니까? 이런 조그마한 메모지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1절에 큰 서판을 갖고 오라고 했고 통용 문자로 쓰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큰 서판, 많이 쓸 것도 아닌데 한 단어 쓸 건데 왜 큰 거를 갖고 오라고 했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작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길거리 현수막을 크게 걸어야 확 보이잖아요. 선거철에 보세요. 건물에 그냥 뒤덮으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글자를 남유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볼 수 있게 크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몇 센치까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크게. 그리고 통용 문자로 기록을 해라. 그 얘기 뭡니까? 통용 문자는 누구든지 알기 쉬운 글자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설교는 쉽게, 남녀노소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큰 서판에 통용 문자를 쓰라고 한 거는 어디를 가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리고 공부를 안 한 사람, 학교를 안 다닌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자로 이거를 써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설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숨겨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판에 철필로 새기는 거잖아요. 물론 이 시대는 이 종이 문화가 없어요. 종이라는 게 없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데다가 기록을 하는 건데, 그러나 파피루스도 있죠, 이 당시에. 파피루스에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동판에다가 글을 쓰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쉽게 불에 타거나 쉽게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너에게 얘기한 이 메시지, 이 생명의 말씀, 이게 보존되게 해라.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가 몇 년 전의 글일까요? 2700년 전 글이에요. 여러분, 2700년이 이게 보통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훼손이 되지 않고 보존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 가지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1절이 짧죠? 짧은데 그 짧은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세 가지의 깊은 마음이 지금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라고 했죠?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 말의 뜻은 신속한 약탈, 이런 뜻이에요. 이상한 글자를 쓰라고 한 거죠. 근데 좀 이따가 3절을 보니까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야, 너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날 거다. 첫째 아들은 지금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앞으로 태어날 건데 그 아이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 이름이 신속한 약탈, 이게 좀 엉뚱한 이름, 이런 이름으로 누가 자식 이름을 짓습니까?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 어떻게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 이름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어떤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 이게 뭡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스. 왜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사야가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의 생각과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의 100% 지금 동감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사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거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요? 왜 이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약탈을 해서 신속하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 망하는 건 북이스라엘이고 망하는 건 아람인데, 그 망하는 나라 가서 이거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유다에 가서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마할 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멸망은 심판이죠.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 문을 닫듯이 이미 결정한 사항이에요. 이미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기보다 남유다 사람들이 이걸 전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이렇게 남유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 놓고 2절을 보니까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증을 설 수 있는 증인을 2명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말이 뭐냐면, 너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썼지? 그 글이 허무맹랑한 글이 아니라 이게 보증이 될 만한 글이라는 거를 증인 둘을 세우라는 거예요. 증인 둘. 근데 그 증인 하나가 제사장이고 또 한 명은
여베리기아의 아들 스가랴인데 이 사람은 왕실의 어떤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제사장과 왕실의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과 저 사람들이 증인이 될 정도면 신빙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곧 북이스라엘과 곧 아람 나라는 멸망할 겁니다.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매우 싫어해요. 마치 뭐 우리가 북한 김정은 싫어하듯이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면 좋아하겠죠. 야, 아이고 잘됐다 저놈들. 막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니네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니까 니네 그렇게 망한 거야. 그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제사 드릴 때는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나라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몰렉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 너네들 봐라. 내가 증인을 세울 거고 앞으로 두 나라가 망할 거다. 이거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주관하고 진행하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 바알이나 몰렉신, 허울뿐인 있지도 않는 그런 신 그거 섬기지 말고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둘째 아들 이름을 신속한 약타 그렇게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기 전에 여기 보니까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동네 마을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신속히 약탈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너희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마헬 살란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정하고 그거를 동판에 써서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거를 보여주고 증인까지 세우고 이 이야기 메시지를 전해줘라.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 6절을 보니까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실로아의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 안에 흐르는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 먹여 살리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버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식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 다 수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삽니까? 물이 며칠만 안 나와도 완전 괴로워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물을 허락을 해줬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그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물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죠.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 말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기뻐했다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미워해요. 그들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했다는 건 뭐냐면 곧 아수르 나라가 이 두 나라를 약탈한다는 거죠. 그 약탈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6절의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수준을 봐라. 그 너희들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해당이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여기면서 한 주를 살고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야, 잘됐다. 저놈 저 잘됐다 저거.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저거 저 망했네. 잘됐네. 이거는 남유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은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죠. 하나님보다. 그래서 아수르 힘이 점점점 강해지는 걸 보고 이 남유다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야, 더 강해져라. 더 강성해져라.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수르 나라를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지배했어요. 그걸 보면서 더 좋아하는 거죠. 야, 참, 저 아수르가, 야, 우리가 미워하는 저 두 나라를 멸망시켰구나. 막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그 아수르가 점점 힘이 강성해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힘이, 아수르의 힘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뭐가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힘이, 아수르의 그 포악함이, 아수르의 그 잔혹함이 유다로 흘러 들어와서 가득하여 어디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목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숨통을 끊어버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숨통을 끊어버렸으면 숨통을 끊었다고 써 있었을 텐데 목에까지 미친다는 거는 목을 움켜쥐는 거죠. 숨을 못 쉬게.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참 신기한 게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실제로 미리 예언을 한 거잖아요.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아수르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키진 않았어요. 역사를 보면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냐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했어요. 근데 아수르한테는 굉장히 수탈을 당했거든요. 수탈을.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사야가 벌써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딱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목에까지 미치리라. 숨통을 끄는 건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러분 여기 너희 민족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남유다예요? 아니에요. 여기 너희 민족은 아수르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한테 지금 하는 얘기야. 아수르. 야 너희들 내가 심판의 도구로 너희를 삼았으니까 너희가 지금 북이스라엘 아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하는데 아수르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들이 힘이 세서 이런 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아수르를 보면서 함성 질러봐라. 함성. 그리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인다는 거는 어떤 큰 힘을 쓸 때 우리가 허리를 딱 쪼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끝내는 너희를 패망할 거다.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뭘 계획하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공격하고 쳐들어가는 거 전략, 전술 다 짜고 계획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끝내는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시행되지 못하리라. 근데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이 말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근데 10절을 보니까 그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가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원인이에요. 왜 거대한 나라가 한때 그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가 유프라테스 강 일대를 다 점령했던 나라가 왜 한순간에 지도에도 없잖아요. 아수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없어졌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나라가 콩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알게 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내가 더 좋아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보호해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그걸로 인해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가 아수르가 자기들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에 온 거는 뭐예요? 고통뿐이었어요. 고통뿐. 여러분들 요셉 시절에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한 극심한 흉년을 만나죠. 그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정도 흉년이 아니라 이제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흉년이에요. 그걸 만났어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건져낸 겁니다. 요셉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총리 대신인 요셉의 도움 때문에 이들이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죠. 고센은 애굽 땅이에요. 그 애굽 땅은 나일강 삼각주일 때 아시죠? 얼마나 기름집니까? 거기 흉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것 없는 가나안에 있다가 고센으로 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동생이 총리겠다. 집 줬겠다. 먹을 것 매일 넣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애굽에 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이었어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노예가 됐냐는 거예요. 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처음에 노예가 아니었어요. 왕 같은 귀족 같은 신분으로 보장받고 보증받고 모든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근데 왜 노예가 되어졌을까요? 바로 왕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고센 땅에 간 이 야곱의 가족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흉년이 끝났는데도, 흉년이 끝났어요 이제는. 그런데도 가나안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점점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이 풍성하고 이 넉넉한 기름진 이게 의지가 되고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노예가 된 겁니다. 그 얘기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끌리고 더 마음에 원하고 더 내 마음에 의지가 되는 대상이 나왔을 때 거기에 내가 함몰이 되면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남유다가 망했냐? 국력이 없고 물론 그것도 이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줍니까? 아하스 왕에게도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들 사람은 고생할 때보다 편안할 때보다 고생할 때 하나님을 찾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있었나요? 혹시? 이전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았던 적이 있었나요? 세계 전투력 6위, 세계 경제대국 10번째 국가를 자랑하죠. 지금보다 잘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위기입니다. 고센 땅이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위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신뢰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깊이 꺼내놓고 기도하고 펼쳐놓고 하루하루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 기뻐했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낭망했을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늘 지켜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